인간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읽을 때 나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해가 생깁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안 이루어지는가?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으로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오해가 쌓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자연을 보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단에서든지 성경 외에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가볍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신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뒤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굉장히 복잡한 건 있지만 굉장히 요약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 그것도 믿음이죠. 근데 그분의 존재를 믿으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읽는 것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경을 사서 읽을 수도 있고, 이슬람교에 있는 그런 코란을 사서 읽을 수도 있고, 그래 이게 참 옳은 말이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행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는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따라가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데 이 많은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항상 다 들고 다니면서 읽어야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굉장히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얇은 종이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들고 다니지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양피지에 써 있는 성경 말씀, 그걸 다 일일이 몇 개씩 들고 다니면서 읽어야 됐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굉장히 요약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을 읽을 때 오류로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왜 진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지, 성령님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이해 안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시 보면 됩니다.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누군가가 딱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을 가지고 믿음의 문구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 이제 사도신경, 우리 교회는 또 주기도문 또 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 부분들을 그냥 쭉 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미를 꼭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독교인들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데 이 많은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신경 또는 신조입니다. 신경은 기독교인이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 내용을
고백의 형식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믿어야 할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고백의 형식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의 형식이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이거는 명령문이자 그냥 평서문이라면, 고백의 문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바꿔놓은 거죠. 점점 더 표정이 어두워지셔서 속도를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신경 또는 신조는 대표적으로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세 개의 신조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만들어졌으며 가장 기본적인 신경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세 가지가 있구나. 근데 세 가지 차이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 있는 신경은 사도신경을 좀 더 확대한 것이고, 세 번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칼케톤 신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신경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사도신경이 제일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3번,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도신경 구성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에 적어 놓았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고백하면 우리도 100점짜리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약간 더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고백문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밑에 보시면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만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문이 적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바빠지실 텐데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펴셔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색깔펜이 있으신 분은 색칠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색칠을 칠해 놓으면 거기를 폈을 때 그 부분을 보면 되는 거죠. 19절 말씀을 한번 쭉 색칠해 보시고, 아마 색칠 많이 해 놓으셨을 텐데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구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까? 그 다음 세례 시간, 유아 세례든지 성인 세례든지 꼭 유심히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멘트로 그분에게 세례를 주시는지 항상 똑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들어간 이유는 이 지금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 하에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사실 아무나, 그리고 아무 때나, 그리고 아무런 형식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꼭 세례를 받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자기의 고백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표시를 해놓으시고, 밑에 보시면 사도신경은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은 나누자면 1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12개의 문장 중에 제일 많은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 뒷면에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해서 동그라미 1,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2번부터 7번까지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믿는 것을 고백하고 나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재림에 대해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다음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8.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 두 가지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마지막 종말에 대한 신앙 고백,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은 나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항상 외우지만 이 12가지를 꼭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배 시작하는 때 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그냥 외워야 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이 기도문, 이 고백의 문, 고백에 대한 문장 안에는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어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에 4번, 사도신경은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가? 초대교회는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세례 문답용 교리로 사용되었습니다. 세례 받고 싶은 사람은 이걸 꼭 교육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당신 믿습니까? 아니요 하면 절대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사도신경을 믿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세례를 주기 전에 사도신경에 있는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세례를 줍니다. 청소년들에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꼭 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좀 복잡하다 할지라도 사도신경 꼭 외우고 주기도문 꼭 외워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외우고 하면서 자기의 평생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금 공부해야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갈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례를 받은 이후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번,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하는 이유, 우리가 왜 이것을 외우는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진리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나타내는 요약문이며, 동그라미 2, 교회를 교묘히 파괴하려는 이단의 침투에서 성도를 지켜주고, 3.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초대교회는 세례를 주기 전 3년에 걸쳐,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세례 준비자 교육을 시켰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암송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기간도 어마어마하죠. 3년 동안 교육을 한답니다.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교육을 했는데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미흡하다 싶으면 다음 기로 미뤘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믿는 건 아닐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이 듭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 읽을 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그냥 이 문장이 그냥 문장이 아니라 근거 구절이 어디 있는가, 이제부터 여러분 좀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성경 펴셔서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펴보시죠. 지금 색칠하시지 않으면 절대 집에 가서 색칠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에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 말씀에 체크를 했는가?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의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주인이십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적인 능력이 있다, 신적인 속성이 있다, 저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이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신이란 존재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물질만 있다, 저건 돌멩이는 돌멩이일 뿐이고 그냥 저건 나무는 나무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나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2번, 예수님의 이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에 3개의 구절이 있는데 하나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을 표시하는 이유는 내가 이분에 대한 믿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믿는 분은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탁탁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밑에 말씀도 마태복음 16장 16절도 시몬 베드로의 고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마의 고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분이 다시 살아났던 것을 믿지 못한다, 내 눈으로 직접 손에 구멍이 난 것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그걸 믿고 나서 그 사람의 고백이 어떻게 되었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 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까 할 때 이런 구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밑에 따옴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고,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가시죠. 예수님의 탄생,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3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구절, 마태복음 1장 23절, 아까 21절을 표시하셨죠? 23절도 한번 표시해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도 굉장히 잘 압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기적까지도 다 믿는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막 던집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고,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 그럴 때 우리는 탁탁 막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그 나의 신앙에 대해서 근거 구절을 찾지 못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색칠을 해놓으셨으면 나중에 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과 나 예수는 하나다, 이 말을 한과 동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대제사장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굉장히 공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이자 참된 인간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간으로 올 수 있는가? 반대로 그냥 저 사람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근거구절로 삼았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다는 것.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되었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겠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반대로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은 믿겠는데 하나님이신 것은 못 믿겠다.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꼭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나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미혹되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낙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몸을 안 입었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 그런 생각들 굉장히 많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밑에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어주는 존재는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의 마지막 멘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이유,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했죠.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분은 참된 하나님이자 참된 사람이다. 밑에 보시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실 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 율법에 양과 소와 제물을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전가해서 그것에게 죽여야 나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그런데 그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거죠. 진짜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사람들이 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죄가 용서받았는가? 내가 정말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가? 밑에 보시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부인하면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4번 예수님의 죽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에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꼭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앞에 예수님이 진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을 어떻게 참았냐,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떠나갔다,
쓱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은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오셨으면 그걸 어떻게 버티냐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는 나와 있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그만한 고통, 어마어마한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5번 예수님의 부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마가복음 9장 31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9장 31절. 오늘은 색칠만 부지런히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페이지 배우고 나서 종이가 버려지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색칠을 해놓음으로써 언젠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성경에 어디 적혀 있냐라고 하면 이 구절을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너가 예수님 설명하는데 진짜 살아난 거 맞냐? 그거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런 질문을 딱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지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럴 때는 색칠해 놓은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뭐하러 예수를 믿냐? 부활한 것도 믿지 못하는데 뭐하러 믿냐? 그 완전히 실패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그걸 통해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사람이 났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걸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훨씬 더 상황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6번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승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후에 인자가, 예수님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너희가 앞으로 볼 것 두 가지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 근데 이걸 진짜 본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의 스데반입니다. 그 밑에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도신경 쭉 암송하는 거지만 그 고백 안에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려면 사도신경을 다시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을 때 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흔들릴 때 나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7번, 예수님의 재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꼭 색칠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어떤 이단이 우리가 믿는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말하면 나는 그분이 하늘에서 오는 거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다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볼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 근거구절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가 굉장히 설명을 굉장히 잘해서 이분이 예수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나도 그렇고 나의 가족도 그렇고 저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못 봤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근거를 대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8번, 성령 강림. 나는 성령을 믿으며. 사도행전 2장 38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 내 안에 성령님이 진짜 역사하시나 그런 고민 드신다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한 사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 그래서 유아 세례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른 세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세례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고 넘어가지만 사실 거의 갑오 수준으로 보관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자라서 내가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참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셨구나,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 어떤 증거물로 아이들을 설득하시겠습니까? 세례 받았던 그날 그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선물, 다른 선물 필요 없이 사실 사진 한 장과 그때 같이 가족 사진 찍은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세례 받는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그 선물을 꼭 주십시오. 그게 정말 많이 쓰일 것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똑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꼭 표시해 놓으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실 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도저히 모르시겠다면 그냥 눈 감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거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인데도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대단한 사람도 어느 순간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세례받았다는 그 세례식과 사진과 세례를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기도할 때 너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문장을 굉장히 미사역으로 붙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걸 기도하는데 굉장히 고민되고 고민되는 분들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9번, 교회의 특징,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이 교회에 대한 내용을 참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 이름에 꼭 하나님 안 붙여도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뜻이지, 이걸 가지고 또 걸고 넘어지는 이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기서 거룩은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같은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 말씀은 나중에 또 넘어가시면 되고, 10번 죄의 용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여기에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꼭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이런 느낌이지만 프린트물 보시면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역을 한번 보시죠.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봤을 때는 그게 확 와닿지는 않죠. 근데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그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 죽기까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시고 지금도 이렇게 지배하신다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밑에 11번 몸의 부활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사도들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못 믿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못 믿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냐, 그것도 믿는 사람이. 그래서 사도신경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받을 때도 여러 번 교육을 하고 3년 동안 교육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부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넘어가서 12번 영생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성경에 다 색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멘이죠.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가 아멘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같이 성경에다가 색칠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쭉 넘겨가시면서 그 말씀을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 그냥 쭉 읽으시는 것보다 꼭 끊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끊고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렇게 한 구절씩 한 구절씩 12개의 구절을 끊어서 생각하다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너무너무 기적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 사도신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런 문장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배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면서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울산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 3333 비전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내려 주소서. 아멘. 회복과 거룩회의 9번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의 특송은 제11여전도회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강나 앙상블 찬양 예배로 드리고 다른 내용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알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 귀한 성경 안에 색칠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눈으로 읽을 때마다 마음으로 읽을 때마다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